오늘 이 시편 102편 이 시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민족의 뼈아픈 현실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회복을 간구하는 시라고 주경학자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며 민족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의 당연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되새김질 해보면서 우리는 민족의 회복이라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안타까운 그 현실 속에 회복에 대한 이 내용을 초점으로 맞출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편의 이 저자가 말씀을 보면은 인생의 중년기를 보내고 있음을 생각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인생의 중년기에 보내는 허무감, 또 그러면서 주어진 자신의 그 현실 속에 이 안타까움을 어떻게 신앙과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가라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접근하려고 합니다. 즉 인생의 중년기에 민족적으로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을 겪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인생의 중년기에 접어든 오늘 우리들은 어떤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살아가야 할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중년의 기도라고 붙여봤습니다. 기도는 우리 성도들의 일생에 늘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면서 흘러가는 세월 속에 우리의 관심,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바뀌어지게 됩니다. 인생의 중년기에는 어떠한 기도를 많이 드리고 계십니까? 인생의 중년기가 되고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로 좀 조심도 사실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나이를 생각하지 않고 평소 안 하던 족구를 하다가 허리를 다쳐서 오랫동안 고생하신 그런 분도 계십니다. 마음은 늘 젊은 것 같지만 몸은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가다가 늘 젊다고 생각하는 어느 날 지나가는 아이들이 자신을 향하여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부를 때에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언제 할아버지가 됐나? 내가 언제 할머니가 됐나? 우리가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중년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노년기를 맞이합니다. 교회 안에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많이 계신데 가정의 달에 오늘은 중년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노년에 계신 분들도 사실은 다 포함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인생의 여러 시기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릭슨이라는 심리학자는 각 연령층에서 느끼는 중요한 감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유아기를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감정은 불안이라고 했습니다. 아기가 어머니와 연결되어 있는 견고한 탯줄을 끊고 세상에 태어나면 모든 것에 대하여 불안을 느낍니다. 그래서 아기들은 낯가림을 합니다. 눈에 익지 않는 사람은 비록 아버지라 하더라도 안기려 하지 않습니다. 아기를 키우면서 아마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이 시기에는 어머니가 아기에게 신뢰감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아기 때에는 유아 휴직을 내서라도 엄마가 아기를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하면 그 불안감이 평생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지배하는 감정은 열등감이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아이들이 나누는 대화를 보면은 네 아빠 무슨 일을 하니? 네 아빠 얼마나 높니? 등 서로를 비교하면서 우열을 가리는 그런 내용의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보다 나으면은 어깨가 어색해지고 우울감을 가지고, 다른 친구들보다 내가 조금 못하다라고 생각하면은 풀이 죽어서 열등감을 갖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우울감이라든지 아니면은 열등감 등 비교 감정을 갖게 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감을 갖도록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초등학교 때의 미국 교육을 보면은, 특별히 미국 교육에 좀 배워야 할 것은 칭찬을 많이 하는, 잘한다는, good, excellent. 미국에 자녀를 보내신 분들의 얘기들 많이 들을 거 아니에요. 유학 가서 자녀들을 미국에서 키운 분들 또 얘기를 들어보면, 미국에서 느낀 것은 별별 상이 많더라 하는 얘기를 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아이가 별로 잘하는 것도 없는데 자꾸 상을 받아오더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학교에서 MIP 제도가 있습니다. MIP, Most Improved Person, 가장 발전한 학생이다. 가령 예를 들어서 아이들도 막 야구를 많이 하는 이 야구 시즌이 끝날 때에 한 아이가 MIP 상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팀에서 가장 잘한 친구가 아니고 그 팀에서 가장 못하던 아이가 상을 받았습니다. 상을 준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아이가 처음 보니까 아이들하고 어울려가 야구를 시작할 때는 공이 날아오면은 무서워서 피하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시즌이 끝날 쯤에는 공이 날아와도 피하지 않고 글러브를 갖다 댔다는 거예요. 공을 받아본 적은 아직까지 없지만 그래도 아주 발전했다, 이렇게 상 주던 거예요. 별로 웃지도 않는데. 이 에릭슨에 의하면은 초등학교 시절의 교육은 이래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감을 심어주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신감을 불러일으켜 자기 속에 잠재된 가능성을 발휘하도록 해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시절의 아이들을 보면은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면은요, 한 가지를 잘하면 또 다른 것도 잘합니다. 자신감 때문에. 공부 잘하면은 글 잘 쓰고, 글 잘 쓰면 운동 잘하고, 운동 잘하면 악기 잘 다루고, 악기 잘 다루면 노래 잘하고, 노래 잘하는 아이가 그림도 잘 그리고. 또 이 얘는 왜 이렇게 잘하냐? 자신감 때문에. 그래서 초등학교를 다니는 그런 자녀들, 이런 자녀들 보면요, 칭찬을 많이 해야 돼. 그때는 말썽을 많이 피우지만요, 이놈의 자식 말썽 피운다고 자꾸 이럴 게 아니고, 이야, 너 대단하구나. Good, excellent. 너 좀 탁월해. 너는 진짜 잘 될 거야. 자꾸 칭찬을 해줘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춘기를 우리가 겪게 될 텐데, 사춘기를 지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감정은 정체성의 위기감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태어났는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무엇을 잘할 수 있는가? 이런 고민과 갈등에 휩싸이는 시기가 사춘기. 아이도 아니고 어른도 아니고, 가능성은 벽에 부딪히고 현실성은 구체화되지 않습니다. 손에 막 잡히는 게 없어요. 꿈은 있지만 현실이 그게 아니라는 그 인식이 시작되는, 감정이 복잡하고 혼잡스럽습니다. 그래서 사춘기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신앙과 친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 존재의 의미를 바르게 찾아가야 할 시기, 이
사춘기 방황하기는 참 쉬운 그 시기에 진짜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은 그 인생은 참 하나님 책임지신. 친구도 또 잘 만나야 돼. 친구의 관계 속에서 당시에는 동변상련이라 현실에 부딪히는 문제를 함께 같이 고민하고 되겠죠. 야, 나 요즘 고민 많다. 무슨 고민인데? 대학 진학 걱정도 되고, 여자친구 고민도 되고, 부모님은 날 이해해 주지도 않고, 학교 성적은 이상하게 잘 안 오르고, 요즘 같아서는 숨이 꽉 막혀만 내가 죽을 지경이다. 야, 임마, 너만 그런 고민인 줄 아냐? 나도 똑같아. 너는 그래도 나보다 나은 편이야. 이래 또래끼리 주로 얘기를 주고받고 하면서 고민도 같이 나누고 깔깔거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시기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춘기를 건강하게 보내려면은 이런 좋은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신앙과 친구. 친구가 없고 그러다 보면 좀 문제를 많이 일으키기도 하죠. 그러다가 이제 청년기에 들어가는데 청년기의 가장 중요한 감정이 소속감이라고 합니다. 학교를 졸업했는데 직장이 없어서 소속감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지금 한국 사회의 청년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정신적 위기입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소속이 없어요. 직장에 소속된 것도 아닙니다. 취업을 위하여 대학 졸업을 미루고 휴학하면서 시험 준비하다 보니까 대학 소속도 아닙니다. 결혼을 해야 하는데 아직 준비되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결혼식에도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청년들 갈등이 많습니다. 우리 청년들 봐놓으면은 와 결혼 안 하나 이런 얘기 진짜 하지 마시고 위에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년들은 환경과 여건들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으로 잘 준비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윗의 그 시편 18편 29절의 말씀 이 말씀 너무 좋잖아요.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에 장애가 있죠. 벽이 있고 담이 있고 이럴 때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장애의 담을 나는 뛰어넘습니다. 이렇게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런 우리가 젊은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년들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청년기의 고민들을 겪으면서 우여곡절 끝에 직장도 다니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러다가 나이가 들으니 어느덧 중년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이 중년의 시기, 이 중년의 시기는 어떠냐? 우선 중년은요 육체적으로 변화가 오죠. 새까맣던 머리카락이 흰머리가 좀 생기기 시작하고 피곤이 찾아오고 건강이 젊을 때와 같지 않다 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여성에게는 폐경기가 찾아옵니다. 이런 중년기의 사람들은 늙어간다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면서 젊음을 좀 회복해야겠다는 이런 도전들 이런 것들 받으면서 좀 우리가 보기에 조금 야단스럽게 행동할 때가 있잖아요. 갑자기 안 하던 조깅도 한번 시작해보고 그리고 이제 헬스클럽도 이렇게 한번 또 끊어보고 다이어트도 하고 또 음식에 신경을 쓰기도 하고 이렇게 자기 관리하는 거 참 좋죠. 그런데 특히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 바른 인생관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다 보면은 이때에 노세 젊어서 노세 이런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이고 젊어서 놀아야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세상 쾌락에 젖어 사는 이런 사람도 많아요. 또 중년의 때에는 나이를 먹는다는 그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내가 아직 젊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어가지고 젊은 여성들하고 연애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긴답니다. 때문에 중년에 바람을 피우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중년의 바람이 무섭습니다.
전혀 안 그렇지 하시는데 이 중년의 바람 조심하셔야 돼요. 네,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몸부림치고 하면서도 우리가 살다 보면 중년에도 인생의 허무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제 오늘 시편의 그런 각도에서 중년에 물론 민족적으로 안타까움이 주어지고 하지만 중년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시편 102편 오늘 3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다. 중년의 시기에 자기와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기반을 잡아가지고 무엇인가 이뤄놓은 것 같은데 나는 아무것도 해놓은 것 없다라고 느껴질 때의 좌절감. 가족 간에는 지금까지 정신없이 애들 키우느라고 수고하고 애썼는데 이제 애들 다 커보니까 애들도 가까이 있지 않습니다. 결혼을 하면 했다고 또 멀어지고 결혼을 안 해도 다 자기 일로 바빠요. 애들 다 바쁘고 청년들도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와 대화의 시간이 없고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섭섭함이 생겨요. 내가 왜 키웠는데 이 아들 좀 관심도 없구나.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인생이 무엇인지 가정과 직장이 무엇인지 때로는 회의가 찾아올 수도 있는 시기. 그래서 모든 게 그냥 귀찮아지고 뭐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이 허무함이 좀 깊이 들어오면요 우리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오늘 시편 102편 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먹는 것도 귀찮아지는 거예요. 인생 사는 게 별거 아니고 참 허무가 찾아오고 이럴 때 먹는 거 하면서 이 먹는 게 귀찮아지네. 이런 때가 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시편 102편 5절에 보면은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좀 심각하죠. 자, 그러면서 시편 102편 6절과 7절입니다. 6절과 7절 또 한번 봅니다. 시작.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어 싸우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광야의 올빼미 같고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 부엉이처럼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처럼 자기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잘 살았는지 내가 다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했는데 별거 없이 크게 이룬 거 없는 것 같은 그런 자기 일을 자꾸 생각하고 이러다 보면 잠이 안 오는 거, 잠이. 이런 중년의 때를 우리가 맞이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을 만나며 살았지만 모든 사람과 그러면 살다 보면 죽는 기에 좋은 관계도 있지만 좋지 않은 그런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좋은 소리 하겠습니까? 그래서 8절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이렇게 인간관계가 잘 안 되고 이렇게 인간을 어려움을 때문에 이 사람이 또 나한테 향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때문에 우리가 상처가 또 생기게 되는 거예요. 왜 사람 만나는 길이 귀찮아져요. 인간관계가 힘들어지면 주님과의 관계까지 힘들어질 수 있어요. 마치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던져진 그런 존재처럼 그렇게 내가 주님으로부터 던져진 그런 존재가 내가 지금 현재 이런 처지에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이 사람과의 관계가 주님과의 관계와도 연결되더라니까요. 그래서 그가 고백을 하기를 시편 102편 10절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자기 감정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그렇게 느껴지는 거지. 그러면서 시편 102편 11절에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다 라는 절망감으로 내가 가졌던 꿈과 그 비전도 이래 사라지는 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 그와 또 한편으로
사람이 한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리다가 뭐 이런 시기에 중년의 때에 어떤 목표를 성취할 또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목표를 성취하고 난 다음에 자만에 빠질 수도 있는 시기, 중년의 시기. 다윗이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그의 생의 절정기, 모든 승리를 쟁취한 후에, 가질 것은 다 가진 후에, 그가 왕위에 오른 후에 그가 타락에 빠졌던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성취한 뒤에 위기가 올 수가 있음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젊어서는 열심히 노력해서 일을 하고 돈 벌면, 그러나 중년이 되어서 이제 노력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 데는 걱정 없다라고 생각할 만큼 내가 좀 그래도 이루어 놓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자신이 서야 할 그런 자리를 어느 정도 확보했다라고 느껴지는 그 시기에 너무 우리가 자기를 관리하지 않을 때는 위기가 찾아올 수 있는 거죠. 다윗을 우리가 보면은, 다윗은 암몬과의 2번에 걸친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뒤에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다윗은 그의 신복들과 이스라엘 군대만을 전쟁터에 보내고 자신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어요. 여기에 다윗의 방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조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자기 만족이라는 함정이, 이만하면 됐다, 자만할 때에 마귀의 유혹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를 겪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이 이제는 왕위에 오른 위에 자만에 빠졌을 그때에, 무엇인가 이루었다라고 느껴지는 그때에, 그만 그 자만심 가지고 있는 그때에 그 위기가 찾아온 시험을 받.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돼. 우리들을 보면요, 어려울 때보다도 평안할 때, 그리고 뭐 이루었다 이렇게 하면서 방심할 때에 오히려 위험성이 많으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중년에는 지금까지 살아온 생존 경쟁 자리에서 어느 정도 자기의 안정을 찾는 때, 위치로 보면은 다른 사람한테 지시를 하면은 이렇게 지시하면 다른 사람이 다 따라하는 이런 정도의 위치에 앉을 수 있잖아요.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시간을 내려고 하면 자기 원하는 대로 나름대로 시간을 쓸 수가 있는 그런 때에, 그런 여유 있고 한가한 시간에 죄의 유혹을 받기도 쉽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사람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무료한 시간이 많게 되면은요,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나갈 전쟁에 자기 대신에 장군을 보내놓고 그는 한가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기 직무를 태만히 하고 있습니다. 이 무료한 시간을 혼자 보내고 있는데 바로 마침 그때에 여인이 모욕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죄의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바쁘게 일할 때에 그게 내 모습은 그 모습이에요. 그러나 한가한 시간,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에 내가 무엇을 제일 많이 생각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나의 내면의 진짜 모습이에요. 한가한 시간은 사단이 기회를 틈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 관리 잘해야 돼요. 열심히 일할 때는 별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한가하고 여유가 생길 때에 우리가 다가오는 이런 죄의 유혹, 이걸 우리가 경계해야죠. 특히 눈이 죄의 유혹을 늦게 돌아가는 통로 역할을 할 때가 많아요. 여유가 생기면은 지금까지의 고생에 대해서 보상이라도 받으려는 그런 한 마음을 가지고, 그럼 좀 자꾸 죄에 대한 유혹들이 더 이렇게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의 여유가 있고 생활의 여유가 있고 자신의 영적인 삶, 내면의 삶, 우리가 이럴 때에 우리를 잘 돌보고 영적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육체의 변화나 심리적인 굴곡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중년기는 새로운 적응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육체적인 자기 관리와 아울러 심리적인 적응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분주하게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어떻게
우리 무엇을 위해 이렇게 분주하게 살았는가? 한번 우리 점검해 봐야죠. 우리는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좀 자신의 문제를 정직하게 좀 가지고 나올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이제 내 남은 생에 주님, 내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좀 진지하게 자신의 모습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성 속에 그 진지하게 질문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이게 필요치 않겠습니까? 중년은 위기의 시기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삶의 출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남은 시간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재능과 시간을 어떻게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새롭게 우리가 다짐하며 새로운 헌신을 다짐한다면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물론 중년기에 자신을 돌아봐와 자신감이 꺾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진정한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했다면 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새로운 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새롭게 우리가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중년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중년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가? 우선은 좀 늙어가고 있음에 대해서는 좀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고 하는 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연스러우니 너무 늙어가고 있는 걸 자꾸 억지로 부인할 필요가 없어요. 중년으로서의 한계와 불안전은 그냥 받아들이시고, 나이가 들면은 뭐 주름도 생기고 여유가 있으면 주름 제거도 하시고, 흰머리카락 안 보이려고 염색 뭐 하시고, 그것도 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자기 관리 필요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뭐 부분 가발,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기한테 맞춰가지고. 나름대로 자기 관리를 해도 그래도 그것도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살면서 깜빡하는 일이 많아지고 내가 치매 온 것 아닌가? 너무 앞당겨 걱정하지 마시고 나이가 들면 그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어떤 분은 늙어가는 거 보기 싫으니까 나 거울도 안 본대. 그걸 보고 사세요. 야, 연세 드실수록 그걸 보고 살아야지. 난 내 늙은 거 보기 싫으니까 거울 안 본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라고 그래? 어떤 분은 사진도 안 찍는다는 거예요. 아니, 찍으면 뭐하노? 늙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안 늙습니까? 사진 찍자고 할 때 열심히 찍으세요. 내 남은 인생에 지금이 가장 젊을 때예요. 찍작할 때가 좋은 거예요. 찍어준 거예요. 성경의 7은 완전함을 나타내는 숫자고 인간의 숫자는 6이에요. 인간은 6. 완전함이 아니에요. 모자람이 인간이. 그 모자람 때문에 인간은 완전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부족한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래야 우리가 중년과 노년의 삶을 그래도 우리가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생 후반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공이 아니라 의미예요.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될 때에, 보람 있는 일을 해야 될 때에, 우리가 눈 감을 때 후회 없이 주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후회 없이 살려면 어떤 일, 어떤 의미 있는, 어떤 보람 있는 일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때란 말이에요. 얼마나 성공했냐 보다도.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한 영혼을 주께로 이끌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주님은 뭘 기뻐할까? 여기 우리가 우리 시간들을 투자하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킹 목사님, 흑인들이 살고 있는 워싱턴의 한 동네를 지나가다가 흑인 청소부 한 명이 청소를 하다 말고 빗자루를 내대주면서 신세 타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때 루터킹 목사님이 청년 곁에서 이런 말을 했잖아요. 여보게 청년, 자네는 하나님이 그대에게 맡겨준 이 지구의 한 모퉁이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설고 있다는 그 자부심을 가지면서 이 일을 할 수는 없겠는가? 왜 낙심해 있는가? 같은 일을 하면서도 내가 뭔가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이 나름대로의 생각을 바뀌어야 돼요. 한때 한국인들이 미국 이민을 많이 가서 미국을 주름 잡고 미국을 썰고 다녔던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가? 세탁업을 많이 해가지고 세탁을 바라면서 주름을 많이 잡고 청소 일을 많이 하면서 막 썰고 다녔던 그런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나름대로는 꿈을 꾸면서 그런 일을 했잖아요. 같은 일을 하더라도 돈 때문이 아니라 의미 때문이라면 그 일을 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내가 더 많은 걸 그냥 쌓아뒀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 그리고 또 좀 내가 조금씩이라도 벌이를 할 수 있다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의미 있는 일을 할까? 야, 내가 선교위에 좀 한번 일을 해볼까? 대구의 모 교회는 보니까 이게 중직자를 하는데 점수제도를 하는데 한번 해외 비전 트립을 갔다 오면은 10점씩 준다 하더라고요. 5번 내가 50점, 그거 50점을 통과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5번 가야 된다 그래요. 그것도 괜찮은 것 같다 생각돼. 비전 트립 한 번씩 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뭔가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야, 주님은 이 일을 내게 하기를 원하는구나. 이런 사명의식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놀라운 기도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시편 102편 2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봅니다. 내가 기도한다는 마음은 시작.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아멘. 아이고 오래 살라고 중년에 데려가지 말라고 또 그리 기도하노. 이런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나를 중년에 데려가지 마옵소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사명 깨달으면서 기도할 때 이 기도는 달라지는 거예요. 단순하게 내가 오래 산다는 그런 차원의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아이고 살 만큼 살았으니까 하나님 내가 살면서 세상에 험한 꼴 안 보고 살도록 빨리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이런 기도와는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이 비전을 깨닫고 연세가 드셔도 오늘 이 시편의 기자처럼 하나님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중년에 데려가지 마옵소서. 이런 욕심의 기도가 아니라 사명을 이루기 위한 사명자의 기도를 드리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의 기자는 자기의 괴로운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가 바로 구원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임을 깨달았죠. 시인은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직면한 수많은 고통들을 진술하면서 하나님께 긍휼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참 신앙인에게는 어떤 역경과 시련의 와중에도 절망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것은 당신의 백성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중년기, 노년기에 주님을 더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연약하기에 나의 한계를 느끼기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더 가까이 주님을 찾고 죽게 매달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을 성숙의 그런 기회로 삼아야 돼요.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사는 그런 때가 아니에요. 어느 여성도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의 남편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변함이 없어요.
야, 남편분이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그리 변함이 없을 수가 있어요? 네, 저희 남편은 옛날에도 돈도 없고 지금도 한결같이 돈이 없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내게 나왔습니다. 남편을 귀하게 여기시고 없어도 또 감사하세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시편 102편 26절 27절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려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인간은 영존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께 두며 살아야지. 하나님께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사는 중년은 언제나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중년을 복되게, 노년을 복되게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말씀 한 구절을 제가 보고 이제 말씀 맺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 같이 봅시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저는 끝부분을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과 아내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 연세가 우리가 들수록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가 막히지 않아야 돼요. 주여 할 때에 그래도 주님의 응답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가 막히지 않게 살아가는 비결이 가정에서도 이게 아내와 자꾸 싸우고 그러면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는 참으로 소중한 존재예요. 중년의 위기가 닥칠 때에 유일하게 기댈 곳은 배우자입니다. 또 노년의 고독 속에도 유일하게 기댈 곳은 배우자입니다. 노년을 같이 할 수 있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다면 존재 자체로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혼자 되신 분들은 주님을 신랑 삼고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유아의 때나 청년의 때나 중년의 때나 노년의 때 한결같이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때를 우리는 지나게 됩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중년의 때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중년의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노년의 때까지 우리는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더 찾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께 더 매달리며 하나님 일생을 믿음과 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